금년인가 작년인가 통계가 1000명 미만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외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점점 이제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이민자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상당히 이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지원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이민교회들이 선교 열기가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한국교회 관심이 선교가 아닌 다른 것, 상담이나 아니면 사회봉사나 이런 쪽으로 그 영역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현상, 이것을 제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어떤 창조적인 제안을 한번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한번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역을 다시 선교와 연결시키는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기도나 제자훈련 수료여행이나 성경 공부만이 선교 중심으로 방향을 다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선교지를 교회와 비교적 가까운 나라와 지역으로 집중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주 지역은 유럽이나 남미나 중미나 북미 이 선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 교회는 아시아 지역으로 좀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포커스를 맞추면 선교 경비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고 좀 더 자주 더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서 강력한 중보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 한 선교사님 가정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 끝나고 우리가 저 강릉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왔습니다. 이번엔 태국에 선교하시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참 오직 한 길만을 보고 달려가는 정말 성실하고 그런 분입니다. 태국의 산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태국에 사역하다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하겠다고 신학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다가 치앙라이에 있는데 그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건너가는 그 길을 밤에 공부 끝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살 넘었는데 너무나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 뒤를 이으려고 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한국으로 이제 보냈는데 선교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다가 상처를 극복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10년을 고생을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입을 뒤집어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단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단 숲에 빠져가지고 한 6, 7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후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기도를 하고 우리 설교할 때도 자주 얘기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때로 집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또 같은 동문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지금 올해가 70인데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교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길만 가는 그런 아주 그런 분인데 성격도. 근데 강릉의 강릉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종신 선교사님으로 평생 선교사님으로 후원하기 결정을 하고 한국의 GMS 교단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에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력교회들이 축복해주면서 아주 종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후원을 서포트하고 모든 선교를 다 책임지겠다.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들이 무채자니 태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70일만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우린 여기서 죽을래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식 그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딸 집으로 갔는데 딸이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딸이 한 3일 동안을 단식하면서 물도 안 마시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위도 성산에 다니는데
사람도 동일한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너무나 엄마 아빠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저희한테도 전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선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선교사에 불려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과잉 중보 파송을 피할 수 있도록 선교사 파송 현황 지도를 제작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지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각 선교부나 또 선교단체나 교회들에게 또 총회들에게 줘서, 예를 들면 태국에는 현재 선교사 수가 몇 명이고 희망적으로 필요한 선교사 수는 몇 명이고, 과잉이 있다면 초과가 몇 명 초과고 모자라 몇 명이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선교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좀 선교사도 보내면 좋겠다, 어느 지역은 우리가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적인 에너지를 좀 허비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각각의 선교사에게 필요한 체험을 위한 맞춤식 재충전 선교 집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내시 굉장히 희망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대회를 잘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선교대회가 그냥 기획하는 목회자들과 몇 분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대중적인 집회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 시카고에서 모이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모임도 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와서 더 오히려 허탈감 내지는 소외감 내지는 상처를 느끼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에서만 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때 나 혼자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선교사 맞춤식 선교대, 선교지 맞춤식 선교대, 교육이면 교육, 어린이 선교, 어린이 선교 등등 이렇게 좀 이게 이슈화 해가지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교 대회를 해서 전문화하고 집중화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선교에 필요한 재충전을 위한 7가지 사항은 제가 좀 양념으로 넣어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씨뿌린 파송 선교보다 알곡 추수 선교, 추수란 말이 이단에 쓰니까 좀 되게 조심을 합니다만 알곡 선교에 더 집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 달 전인데 LA의 한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바쁘게 나가셨는데 아마 무슨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된다고 우리 해가지고 환영팀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니까 죄송하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 그러고 나가셨답니다. 나가신 분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좀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니 새가족실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좀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LA에 모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제가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1년에 몇 차례만 저희 교회에서 일을 드리게 되고 미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소문 듣고 가서 일을 드리게 됩니다. 좋은 교회, 좀 사역을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을 추천받아 가서 일을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95% 이상 예수 복음 안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1년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가는데 95%가 예수 얘기 안 한답니다. 복음, 구원받는 복음 얘기 안 한답니다. 뭐 가정평화, 내적 치유, 맨날 이런 리더십 이런 쪽으로만 다 가고 있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가면 손을 잡고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날 제가 입서복음을 진하게 전했어요. 뱀이 흙을 먹는 비밀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성경에 뱀이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뱀은 흙을 안 먹거든요. 그런 건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물도 흙탕물 안 먹고 이슬만 받아 먹고
아주 생수만 먹고. 근데 왜 뱀이 흙을 먹는가? 성경이 그런 거짓말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흙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료인데 물질적, 육적인 구성 요소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가 흙이다. 그 성경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자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자와 같은 베드로서 말씀하면서 뭐에 잡혀 죽느냐? 뱀에게 잡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없으면 다 마귀의 밥이다. 이런 말씀으로 쭉 풀면서 어떻게 예수 믿을 것인가 말씀을 마침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남자 장로님이. 정말 제가 가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복음 전해주세요. 친한 예수 복음. 교회를 10년 전에도 그 설교 듣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위기이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가 초기에는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밭도 갈고 또 씨도 뿌리고 하면서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선교라든지 병원 사역이라든지 다양한 그 섬김의 사역을 하고 우물도 파줘야 되고 우리 물안들 사역이 굉장히 통으로 중요한데요. 다 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선교의 많은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죠. 거듭나서 변화되어가지고 성령 받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야 되는데 이 초점을 어느 사이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무슨 행사라든 간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이게 선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보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목회나 선교를 한번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느 때는 예수 복음만 연구하는 선교사들이 모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잘 전하고 성령을 관통해가지고 예수 복음으로 딱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줄 것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선교사의 개발과 동원을 위한 전문 강사의 개발과 순회사역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 교회사나 선교사나 공부할 때 보면 윌리엄 켈이라든지 또 허슨 테일러라든지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처음에는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해서 파송을 못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본국의 교회로 와서 복을 할 때 교회에서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막 세워나고 후원자들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선교 복을 합니다. 그런데 불이 안 붙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그 현지 언어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니까 한국말로 딜리버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선교복을 생생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각 선교단체별로 선교 동원 전략가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각 선교지의 그 뜨거운 불, 피로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자꾸 붙여줘가지고 교회가 불이 식지 않도록 선교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자꾸 늘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선교사 통해서 하면 뭔가 폭발 한 번이 일어나면 되는데 항상 보면은 불발탄이 끝나요. 심지만 불 붙다가 피식 하고 꺼져버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선교사님 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뭐하러 왔다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개교회,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가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될 때는 선교단체에서 좀 이걸 준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씀과 리더십에 권능임하도록 기도 체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9번째로 안 적어드렸는데 평생 파송 선교사 제도를 좀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선교의 노하우도 다 생겼고 감사합니다.